제가 오늘 애운교회로 이제 부임하고 첫 담임 목사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만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더하여 주심으로 이제 2021년 이제 7월 하반기 남았는데 여러분께서 계획하고 소망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형통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인사를 할 건데요, 인사를 할 때 마지막에 하트도 한번 날려주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하트 한번 날립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나는 행복하건 상관없어, 나는 그냥 불행해도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다 행복하기를 아마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찾으면 여러 가지 조건들 찾고 상황들을 이제 만들어 가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뽑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요? 그냥 여러분 속에 있는 이야기 하시면 돼요. 나는 아니야, 나는 속물 아니야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뭐예요? 그렇죠, 이거 돈이요, 돈.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요. 무려 40%, 4명 가운데 10명 가운데 4명이요 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요, 연세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염유식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항상 100만 원 더 벌 때마다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100만 원 더 벌 때마다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게 행복의 우선순위로 뽑으니까. 그런데 어제보다 오늘 100만 원 더 벌었는데 나의 연봉이 조금 더 올라갔는데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그 기준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 기준점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400만 원. 400만 원 이상 올라가면요, 돈이 더 이상 사람에게 행복감의 지수를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그 예로 430만 원의 행복지수는 63점이었는데요. 소득 680만 원 버는 사람, 무려 250만 원을 더 벌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행복지수는 61점밖에 안 나왔다라고 합니다. 더 높아야 되는데 감소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더 벌었는데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질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수입이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자유롭게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 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행복지수는 반감이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내가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희생하기 싫다라는 거죠. 나 사회적 책임감 지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매일같이 방금 말씀을 드렸던 돈만 생기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돈 다음으로 행복의 기준으로 삼은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건강이었습니다. 건강은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목한 가정. 화목한 가정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이성 친구, 동성 친구를 만나는 것,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행복한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조건이 되고 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 목사인데 목사에게 있어서 행복은 뭘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정말로 행복해했던 때가 언제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건 생각만 해도요, 입가에 그냥 미소가 떠올라요. 뭐냐면요, 살아가는 제 아내가요,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하고 달걀찜을 밥상에 올려놨을 때요, 그 김치찌개와 달걀찜을 제 사랑하는 딸이 셋입니다. 서로 먹기 위해서 어때요? 조금 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퍼가요? 몽씬 퍼갈 때. 그러니까 서로 먼저 먹으려고 했잖아요. 싸우는 모습, 그게. 요즘은 제가 좀 나이가 좀 성숙해져가지고 이제는 아이들하고 그렇게 먹는 걸로 싸우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20살이 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면서 이제 찌찌차기만 하죠. 싸우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그 아이들과 함께 먹는 그 시간이요,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행복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를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요 지워지지 않아요. 항상 입가에 웃음이 만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느 때 행복한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들, 그 교회가 평안할 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에게요,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목사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가정 이번에 이런 일 계획했는데 이번에 이런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 아이가, 우리 딸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했고 또한 좋은 직장에 취직도 했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 전해오면 그 일이 마치 누구이냐, 내 일이냐, 매우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삶은 삶이 예배여야 하고 삶이 설교여야 된다고 하는데요,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요, 막힘없이 풀리면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한번 맡기기 시작하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요, 그냥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답답해요. 그런데 책상에 앉음과 동시에 원고가 술술 풀려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정말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이야. 그런데요,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썼을 때요, 나는 잘했다고 했는데 그날 설교는 뭐가 됐을까요? 아시겠죠? 표현하지 않아도. 근데 때로는 말해요. 죽도 필요하다라고. 그런데 여러 가지 같은 게,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로서 설교 준비가 잘 될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 다른 거 다 바랄 것 없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의 성장입니까? 승진입니까? 여러분의 명예와 권력을 얻을 때 여러분은 행복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모든 것을 얻었을 때 그 행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께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데 정말로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해서 다른 그 어느 곳에 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전에 나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기뻐서 나는 오늘 이 시간 다른 곳 가지 않고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양심에 한번 손을 한번 얹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기뻐서 산으로 놀러 가고 싶은 이때,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피곤해서 푹 쉬고 싶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안수집사 권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감 때문에 안 나가면 또 목사 오늘 예배 시간 지각했던데, 이런 말 듣기 위해서도 빨리 나오고, 장로님 오늘 교회 안 나오셨어, 권사님도 안 나오셨던데, 이런 말 듣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의무감 때문에 나오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밖으로 표현하면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린다. 이렇게 묻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같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아니요. 오히려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도요, 행복해하면서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내 사업이 번창해 가니까, 자녀들이 다 잘 되니까 근심 걱정 없어서 행복합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 선물로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이유가 있어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요 날마다 감사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답을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라고 칭송듣는, 전에도 없었고 과거에도 없었다라고 칭찬을 듣는 그 모세가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건네는 그 결론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듣고 있는 이때,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요, 정말로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매일의 삶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다 보니까 불평, 불만 토로하잖아요. 이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요 지금 매우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가나안 족속들이요, 어서 오십시오. 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조상들에게 480여 년 전에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당신들이 오기만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았던 모든 것도 이제는 다 당신들의 것입니다. 당신들 마음대로 누리십시오.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단지 섬길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 형편입니까? 아닙니다. 요단강도 놓여져 있고요, 여리고성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땅의 토주대감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가나안 6족속, 7족속과 앞으로 피 터지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걸려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말해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너는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모를 리 없는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요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학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보고 기뻐하고 있는데 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3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그들의 마음의 근심거리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다라는 걸 안 바로가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요 동원해서 뒤쫓아오죠. 그들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계속 이겼습니까? 아니요. 모세의 손이 어때요? 내려가면 졌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론과 훌을 옆에 붙이셔서 손을 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목말라 할 때는 반석을 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배고파하자 만나를 주시죠.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40년의 세월을 통하여 볼 수 있듯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의 삶, 즉 과거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지난날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제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목회하기 싫다고 눈물로요, 성전에서요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도 친구들처럼 좀 자유로운 삶 살아가고 싶어요. 주일이면요 좀 늦잠도 자고 싶고요. 친구들처럼 나도 자유롭게 놀러 다니고 싶어요. 왜 내가 목회해서 이렇게 제약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싫어요. 하나님,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이러한 것들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하기 싫어요.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살짝이 도망쳤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셨고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요, 오늘 이 시간 이 애은교회까지 인도하시고 담임 목회자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난날의 삶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아무리 의무감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외면하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내가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실까요? 아마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크든 작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그것이 의무감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이, 지난 과거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친 육체,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새롭게 솟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 적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또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계시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 그것은 지난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과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현재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패와 칼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병사의 손에서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땜과 동시에 그건 뭐예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돕는 방패, 칼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와 칼이 되어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임마누엘, 함께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함께 동행해 주시며 낮에는 더위로부터 밤에는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깊은 안개로 깊게 끼어져 있다 할지라도, 덮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뭐하다?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은요 지난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현재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 아니었습니다. 과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에요? 함께 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일 또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미지의 땅 가나안에서도 괄과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기에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고 또 계속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장애물은요 하나님께서 방패와 칼이 되어 주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돕는 방패와 칼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과거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해주고 계신다, 지켜주고 계신다, 보호해주고 계신다라고 말하며 너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 우리와도 현재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남들보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뭐한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복하다고 한 세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본문 하반절입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수많은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될 것인데, 그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대적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을 뭐하게 된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입니다. 띄워주실래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요, 애굽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의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면서요, 그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둘 성취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부르시고 광야 40년의 삶을 경험해 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땅으로 데려가실 것으로, 자신과 한 약속대로 성취시켜 주실 것을 모세는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광야 40년의 살,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끌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곳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곳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현재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부터 장애가 있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 그들이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앞섰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내일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예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셨습니다. 그에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터를 잡고 이제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늘 보고를 여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심으로 그들이 땀 흘리며 수고한 그 결실 거두어 들이며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복을 받아들일 것을 멀리 내다보고 애견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이러한 믿음의 눈을 뜨는 그러한 소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자유인이 되었지만요,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대적해서 싸워야 될 가나안 족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것처럼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과 우리가 극복해 싸워 나아가야 될 가나안 족속을 향해 나아갈 때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친 돌, 그 장애물이 우리가 가는 길에 디딤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건너야 될 요단강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싸워 이겨야 될 가나안 족속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도도히 흐르는 요단강 앞에서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면 오늘 우리도 건널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이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둘 점령해 나간 가나안 족속, 우리도 점령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와 칼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복된 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내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철학자 카를 히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최대 행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요? 행복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십시오. 믿음의 줄을 놓지 마시고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합니다. 보리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주일입니까? 보리농사는 둘째 치고라도 사업은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리막길입니다. 다니는 직장에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느라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남들과 같이 건강이라 몸이라도 좋으면 괜찮은데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계획하는 일들은 잘 풀리지 않는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더구나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세가 점점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 모든 규제가 풀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이때에 감사절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해도요,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요, 감사할 것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 자신 한번 뒤돌아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다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지금 이 행복한 애은교회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니까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밖에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외부 활동 안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그 분량이요 더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더 충만한 삶을 살았던 기간이 바로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코로나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어려움도 없이 그냥 지금 평범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그들보다 의롭고 제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감사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그치어 죽었을 때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저 죽은 18사람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리시는 분 계십니까? 육체적으로 아파하고 싶어서 질병에 걸리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그 놀라운 기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기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끊임없이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감사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임합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코로나19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 과거 6개월 동안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축복의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과거보다는 현재, 현재보다는 미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우리 애웅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